여러분 이제 텔레비에 보면 드라마나 뭐 연속극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잖아요. 보면 쌍방에 이게 내용들을 다 이렇게 듣기 때문에 여러분은 객관성을 가지고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성을 가지고 봄으로 누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그러는가를 금방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와 같이 성경도 여러분의 입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5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걸 5절을 가지고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냥 읽고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마음으로 생각으로 깊이 분석하고 생각하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걸 다 정해 놓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라요. 창조하고 나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창조하기 전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제가 주일날에는 구약 한 번 하고 구약 한 건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그 끝내면 또 신약 한 건 가지고 택해 가지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우리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끝냈어요. 끝나고 사복음서도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요. 주일 저녁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쭉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간 거예요. 수요 예배는 창세기서부터 지금 열왕기 하까지 갔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 목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은 성경 한 곳만 봐가지고 그의 은혜 받는 것보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보셔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이 앞서 가시려고 하면 이 교회 방향보다도 여러분이 앞서 가시려고 하면 성경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읽어 나가셔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 성경 한독을 하면 하나님 축복을 하신다.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영적 사기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을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런 중심으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5번 읽었다니까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교회 갔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 영혼이란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하고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시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나하고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돌고 도는 역사가 아니고요. 세상 역사는 돌고 도는 역사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이게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이 시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간 개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라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에 있어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토록 같이 가는 그 비밀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쉽게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번 2월달 요일하고 날짜가 3월달 요일 날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뭐 된다.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알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이 하루가 중요하고요. 한 달이 중요하다면 그걸 여러분이 짐작을 하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냥 세월 따라가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태초는 시작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태초를 말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잖아요. 그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시작점이에요. 시작 그 시점이 태초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영원 전에 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란 말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이렇게 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이 계속해서 1장 전체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예배 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뭘 믿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내용인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교회에 딱 가서 사도신경 딱 읽고 믿음의 내용이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구나 딱 깨달았어요. 저는 교회 처음 가갖고 사도신경 그 외우는 걸 이 찬송가 앞에 이게 보잖아요. 보고 딱 볼 때 이거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알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뭔 이야기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주시는 내 삶과 나의 미래에 대한
답을 탁탁 얻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영적 세계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라니까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요. 오늘 또 요한복음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작하는데 제목을 읽었던 오늘 그 내용이 3인칭 그가 이분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이 말하는 이분이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찬송가도 요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라니까요. 이 목사가 그냥 찬송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하고 항상 연관되어서 찬송을 부르도록 해놔요. 한다니까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찬송도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신앙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송 불러보시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은밀하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야 하는 모든 현장에 진을 치고 있는 사악한 이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뚝뚝뚝뚝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불러보시라니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여러분의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쓰고 이게 세상 원리인데 성경은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과 축복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주권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안 좋은 일이 아니고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펼쳐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보셔야, 그걸 이게 여러분 느껴서야 이 내 내적 속에서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격이 생겨요. 눈물겨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되는 이 시간이 저는 그래요. 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인간의 사람으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제가 이 한 인간으로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게 저는 믿기지를 않아요. 믿기지를 않는다니까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 보세요. 찬송 부를 때도요. 그냥 안 불러져요. 늘 그렇다니까요. 늘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서론은 곧 결론이에요, 결론. 시작이 곧 끝이라니까요. 아멘?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느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시작이 꼭 끝이라니까요. 네. 처음인데 마지막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모든 성경 66권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저자예요, 저자. 아시겠죠? 예. 근데 기자가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가 사도 요한이라 그 말이에요. 기자라고 합니다. 보수교단에서는 기록한 사람이 약 40명 돼요. 성경 전체 1600년간 성경 66권을 집필이 돼서 성경 66권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두 번째로 기록연대예요. 기록연대. 사복음서가 아니고 공관복음서가 AD 70년 이후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AD 몇 년도냐면 95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뭐뭘 하겠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AD 7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기록이 된 거예요. 좀 그래서 공관복음에 제외돼요.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서예요. 공관복음이란 말은 동시대의 사람이 같이 기록한 복음서를 해서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자, 신학적인 핵심이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이게 신학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개인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이 왜 필요하냐면 영적 서밋들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 서밋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조건들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늘 그 핵심이 바로 오늘 1절에서 5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내용의 핵심이 구약 39권, 39, 27 이렇게 외우세요. 39, 27. 그렇죠. 외우면 66권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핵심이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39권 핵심이 메시아가 오신다.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 완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이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모델로 심어놨다니까.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 말. 에덴 동산의 내용은 창세기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3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 사근원의 강이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예. 신약은 27권에 상고 27 합쳐서 66권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이게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는 그 전표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성전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합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어요. 구원이 두 번째, 저주 재앙의 그 흑암 저주 재앙에 빠져서 저주 재앙을 받아야, 멸망받아야 할 내가 거기에서 해방받은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하신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서 영적 사기꾼의 사기를 당하고 살아가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90% 된단 말이에요. 90%. 10%도 안 돼요, 지금은. 구원받은 게 교회 다니는 분들 10%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아요? 이거 모르고 이거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교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또 10% 중에 10% 봐요. 10%. 그러니 여러분요. 네. 지구 전체에 보면 99%가 안 믿는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증인으로 서서니 이게 예사로운 복이에요? 옆에 분을 이해합시다. 이게 예사로운 복 아닙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용은요, 오늘 읽었던 이 내용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이지만 예수님의 신적 존재성을 선포한 거예요.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그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26권에 모든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져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기는 불신자도 나오고 불신자 상태도 나오고 불신자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보시면 인간의 더러운 그 추한 모습 다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이런 존재인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요. 선포한 거예요. 선포라니까요. 선언이라니까요. 대공포라니까요. 이분이 바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오늘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말씀은 뭐 이렇게 이게 유기적인 유기체가 아니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분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였다.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래요. 아까 우리 참 교독문을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같이 교독했잖아요. 그걸 우리 순수들이 해요. 순수대로. 제가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대로 한다니까. 그럼 82문 했으면 다음 주는 83문 해요. 근데 그 내용하고 본문 무슨 설교 이거 자신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최정환 전도사님, 목사님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이 끝났으니까 무슨 성경 할 겁니까? 당연히 모세오경 할 거라고 생각하고 레위기 민수기는 넘어가고 신명기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아니야.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구약 한번 하고 신약 한번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거예요. 그걸 했는데 오늘 교동문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했다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아멘. 본체라 말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이꼬로 하나님 이꼬로 창조주 하나님 이꼬로란 말이에요. 똑같은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근데 빛이 왔는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이 생명이고 빛인데 빛이 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뭐냐?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자, 성육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그래 날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구원주가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부터요 요 내용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고요 이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혼자서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라니까요. 언제?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약속했다니까요.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 다니고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렇게 뭐가 탁탁 막히고 말이에요. 얼음이 자꾸 이렇게 탁탁 걸리는 게 탁탁 하나씩 생겨요. 그러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이거 웬일이지? 이거 왜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냥 부르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조용히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고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선포처럼 말이에요. 대공포하듯이 선언하는 것처럼 부르시라니까요.
자, 이런 증거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고 신난다니까요. 신이 나야 여러분. 예. 뭐가 달려가도 지치고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갈증나고 막 피곤했는데도 힘이 나면 그게 다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희직맥진했던 그 축구 선수들 보라니까요. 유럽 축구가 얼마나 유명해요. 그게 관중들 보세요. 미친 듯이 그러잖아요. 왜 미친 듯이 하지요? 자기 팀이 이기면 들어올 때 걸어놨다니까. 내기를 걸어놨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이기면 몇 배로 돈을 받아요. 그거 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테니스도 보세요. 테니스 저는 윈블던이는 이게 매니저 그 보세요. 1등 상금이 1억이 아니에요. 몇십억이요, 몇십억. 그러면 그 주최하는 주최 측들은 그 이상으로 돈을 거두고 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예선부터 결승까지 들어오는 관중 그 한 개 값이요. 좌석 한 개 값이 수십만 원이에요, 수십만 원. 거기에 비하면 선수들에게 주는 거는 분돈이라니까, 분돈요. 네. 유럽의 쉽게 말하면 축구도 우승하면 돈이 몇백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처음부터 시작한 관중 그 구단주들이 받는 금액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예? 제주는 곰이었는데 그거는 다른 놈이 가진다고는 식으로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그런 노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놀이에 여러분 실컷 고생하고 내가 다 일어났는데 응답과 축복은 다른데 이렇게 다른 놈이 칭이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누리고 선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들에 써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자, 오늘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요. 시작부터 결론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가진 여러분이라니까요. 시작부터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시작됐다니까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힘없는 여인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자기가 아들이 없어.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첩하고 결혼했는데 첩에게는 아이들이 쑥쑥 나오는 자기는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에?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이 올라가고 하나님 기도했다니까. 왜 저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는데 내게는 아이가 없습니까? 하고 아이 달라고 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구나.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믿음의 핵심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 못 깨달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이런 심성에
질투, 이게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깨달도록 하셨구나. 그거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나였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뭐 시선을 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 보잘것없는 나이인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평생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돌아가시고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응답받는 거 여러분 살아생전에 증거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요. 우리 자녀 없는 분들 가정에 있잖아요. 그분들은 세계 아이들을 붙잡고요. 다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실지. 네. 이걸 붙잡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 제가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맞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요한복음의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이게 1절로 5절에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신적 근위가 장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엄중하심과 위엄을 깨닫고 여기에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적 근위를 가지고 말이에요. 기독교의 명예를 걸고 말이에요. 예? 전도하시란 말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상급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근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근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라니까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엄밀하게 감춰 놓은 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적 근위에 여러분 믿고 세상 것에 모든 것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독교의 명예를 걸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명예를 걸고 말이에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죠? 그러면 그는 그냥 기도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자존심을 걸고 기독교의 명예를 걸고 교회의 명예를 걸고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했단 말이에요. 누가? 한나가 요게벳이 말이에요. 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부모가 죽여야 돼. 안 죽이면 애국 군인이 와서 죽여. 그런데 그 위기 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요. 이 믿음의 명예를 자존심을 걸고 그 여인이 그 명령 내리는 왕궁에다가 이 아이를 띄어보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르긴 해도 그 요게벳이 출애굽할 때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기록이상 없으니까 모세가 80세 됐으니 저는 생각에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계산으로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80세인데 자기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말이에요. 세상 권력이나 어떤 경제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 권위에,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그거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막강한 분이시다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오늘 중요한 단어는 태초라는 단어예요. 이 태초는, 이건 아르케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아르케라 그러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는 베르시트라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하고 내용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이전을 말해요. 이전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베르시스는 시작점을 말해요.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을 태초라는 내용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절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 1절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이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이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모자란 저에게 그걸 주셨다니까요. 그 차이가, 구약은 구원받으면 백성이요, 신약은 자녀된 권세를 가진 맏아들이라니까요. 요 차이점이 이래서 생긴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핵심이 요거예요. 하나님 신적 권위에,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명예를 걸고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요,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도전하면 되는지 그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돼요. 이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요, 은혜가 되고요. 은혜 될 정도가 아니에요. 감격이 돼요. 감격. 그 증거. 저 축도하는 거 보세요. 기억을 하시고 예배의 마무리 작업이 축도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축도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